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시끌벅적, 정말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잠잠한 안식일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오늘 여러 어르신들께서 저희 포천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안식일의 그 큰 나팔을 울려주시고 마치 안식일을 선포해 주시는 듯한 그런 음악으로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장로님 연배가 비슷하시죠? 예, 비슷하시, 다 위로 계시나요? 예. 지금 뵙기는 뭐 50대로 보이시지만 실제적인 연세가 뭐 7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이 관악기는 연세가 이제 드시면 사실 이제 힘듭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이제 관악기를 하나 연주하는 게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꺼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숨이 헐떡거리고 숨이 차서 이게 뭐 한 곡이 아니라 한 절 부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달아서 몇 곡을 이렇게 연주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평상시에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셨고 운동을 하셨고 자기 관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의 아름다운 또 찬양이 이 포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또 세계 각지에 흘러나가는 그런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또 성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고 싶으시지만 마음이 원하지만 이게 몸이 될 수 없고 또 뜻도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속히 이 과정이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또 기도로 가득 메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 제목이 뭐였죠? 오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시죠? 이웃이 안 계신가요? 김정화 집사님처럼 저기 산 밑에 사시는 분은 이웃이 멀리 떨어져 계시죠?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 여름 밤이었습니다. 그는 신림동의 한 집을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어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서 독서를 하다가 막 잠을 들던 여자 대학원생의 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치지 못하게 하면서 속삭였습니다. 난 탈주범 신창원입니다. 해치지 않을게요. 그가 여자를 달랬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계속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조금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신창원은 그녀를 안심시키면서 그의 지난 날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그의 얘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도주 과정까지 말이 나오자 그녀의 눈에 동정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여자도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교에 다니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가 어느새 밤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저녁은 먹었나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이 없이 일어나더니 구석의 싱크대에서 작은 냄비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파와 감자를 꺼내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잘랐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밥을 상에 차려 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갈아입어요. 여자는 남자 추리닝을 한 벌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세탁기에 물에 흠뻑 젖은 더러운 그의 옷을 빨아 건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했습니다. 주차장에 훔친 차 트렁크에 있는 몇 천만 원의 현찰 뭉치와 달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별게 있나요? 돈 벌기 힘들 때면 한번 돈 방석에 앉아 보는 거죠. 잠시 후 주차장에 갔다 온 그의 손에는 검고 큼직한 골프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골프백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백 안에 돈 뭉치들을 신기하듯 꺼내더니 방에 돈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창문이 희뿌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돈을 도로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동생이 밤에 일을 하고 돌아올 시간이니까 가세요. 그는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돈이 든 가방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안해했습니다. 차라도 한 대 살 돈을 주면 안 되겠어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렇게 묻자 그녀가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잠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이 쫓겨오고 힘들어할 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 연립주택 문을 나서면서 그는 언젠가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창원, 한때 저의 별명도 신창원이었습니다. 같은 신씨라고. 정말 모든 이 사람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도주범 신창원, 무엇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줬던 그 여자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여자의 실천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도 한 대 살 돈을 주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벤츠값을 주고 가세요. 아우디라도 좀 한 대 살 돈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소나타라도 한 대 살 돈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평생 소원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데 돈 방석에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돈 방석을 만들어서 앉아보고 그대로 그 돈을 다 가방에 담아서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범죄자일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좀 용서해 줄 만한 사람, 거기까지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영생의 결과를 가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장로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안교 순서 시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은 이 러시아의 신문에도 나왔던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 새벽 산 기슭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과연 저 아름다운 새소리는 누가 내는 새소리인가? 마을 주변 사람들이 제보를 했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 그 시간만 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연주하는 소리입니다. 이 러시아의 사람들은 문학적이고 또 아주 음악적입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과 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 기자가 그 새벽에 그 산 기슭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사람이, 이 동양인이 거기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 러시아 그 지역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레닌 동상 앞에서, 레닌 동상이 동네마다 큰 동상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역에 있는 레닌 동상이 다 철거가 됐고 몇 군데만 남아 있지만 그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닌 동상 앞에서 성탄절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였지만 그 지역 시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 장로님이 연주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연주가 우리 장로님의 나팔 소리로 연주되었고 찬양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받고 괄시받고 경찰한테 잡히면 돈이나 뜯기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같은 동양인, 같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이 그 러시아 사람들로 확대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우리 장로님과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음악을 통해서 한국 땅의 많은 교회에 그 음악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지금 헌신하고 계시고, 또 대학을 졸업하시고서는 이르쿠츠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그 합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헌신하는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 마음은, 그 열정은 아마 지금 20대 그 열정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인류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술래잡기라도 하듯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아이들로 갑니다. 2차 시선은 누구한테 가요? 다들 경험이 있으신지 부모로 간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첫째 시선은 그 아이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를 확인했으면 그 시선이 누구한테 가요? 김정화 집사님의 아이구나. 그러면서 그 눈빛에는 눈빛만 가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담겨서 가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속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집사님? 대답을 안 하시는 게 현명하시죠.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시끄럽게 하죠. 그럼 교인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시선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사무실로 가요. 우리가 이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파워포인트 찬미가 1절이 끝나고 2절이 봐서 막 하고 있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방송실로 시선이 갑니다. 마음은 어때요? 아유, 저거 그냥 초등학생도 넘기는 걸 저걸 못 넘기고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쳐다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이 랍비들이 몇 가지 율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계명이 몇 가지나 될까요? 율법사들, 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20가지요? 100가지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613가지를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나는 구원 받겠지. 당연히 나는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 같으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참 분위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을 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평상시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일까요?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5번째, 6번째도 될 수 있겠고, 안식일 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네 번째예요. 다른 계명은 둘째 치고라도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새로운 구도자가 오면은 침례 공부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랍비 알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장 무거운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늘 못 나왔는데 뭘 공경하라고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청년들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부모님들 목소리가 더 크네요. 공경을 많이 받고 싶으신가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랍비 아키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오랜 논쟁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귀한 이 영혼이 거기를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목사가 거길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기는요. 좀 지금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 주검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고 혹은 피를 만지면 그 사람은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은 지금 뭘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신목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정금옥 집사님을 도와드릴 시간이 없어요. 합당한가요? 정당한가요?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또 지나와요? 레위 사람이 지나와요. 김기복 수석장로님이 지나오는 거예요. 정금옥 지사님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보다 낫네요. 근데 장로님, 이 설교 예배가 곧 시작이 돼요. 장로님이 안 오시면 이 예배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솔직한 얘기 감사합니다. 지나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참, 목사와 담임 목사와 한 배를 타시는 수석자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으로 누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 성도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광순 집사님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싫어했냐면 이 BC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북방 아시리아 사람들과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이 깨졌어요. 혼혈이 됐어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불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 하자 그래요? 내가 좀 돕자. 나도 좀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불결한 사람들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은 고마운데 됐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불결하다. 정결하지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자신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BC 128년에 이 아누키아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과 함께 공격해서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AD 8년경에 아주 이 예루살렘을 몰래 기습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거기를 아주 테러를 했습니다. 어떤 테러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어떤 절기였냐면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가장 큰 절기인데 이 유월절에 그 전야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뼈를 다 뿌려놓고 왔어요. 그 해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면서 누구를 등장을 시켰어요?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해서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우리의 이웃이 진정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죠? 어디를 가는 도중이었어요? 여행을 가는 도중이었어요. 휴가를 떠나는 도중이었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와 여러 빵이 있었고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자기신이 마셔야 될 그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신이 여분으로 가지고 온 그 옷을 거기에 싸매는 거예요. 여행에 필요한 그 옷을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타고 왔던 그 나귀에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거기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주막에 갔어요. 지금도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지나는 그 행로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옛날부터 이 강도들이 출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때면 항상 혼자 지나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친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혼자 그 길을 가다가 당한 것입니다. 혹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행 경비를 그 주막에, 그 호텔, 그 사람들에게 다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나가는 중인데 이 돈을 통해서 다 사람들에게 케어를 좀 해주고 보살펴주고 혹 모자르는 게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뭐 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저주스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냐면 돌을 쳐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어려운 사람을, 행로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은 뭐를 내놓고 도와줬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목숨뿐만 아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털어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네,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이 땅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을 좀 살리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과 사랑과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 죽어가는 이 인류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르가 회장님과 우리 여수석 집사님께서 늘 한 달에 2번씩 혹은 3번씩 꼭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 도와줘봐야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해봐야 우리 교회에 이득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퍼다 줍니까? 교회 재정도 넉넉한 게 아닌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혹은 교회에 오더라도 헌금은 못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넉넉하게 주지만 혹 부족하면 뭐 하겠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혹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교회 활동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예배 시간 때문에, 정결 예식 문제 때문에 우리를 피하고 계시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혹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교회 성도가 아니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을 살피고 함께 협력하고 돕는 우리 모든 포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헌금